만약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에게서부터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병들면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이 진리가 심장에 박히는 순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 닻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며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네 가지 신비로운 보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가는 네 단계의 영적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2026년 1월 28일 수요 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참 여러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마다의 색깔과 역사를 가진 그런 공동체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문제아로 낙인 찍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문제의 한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 그중에서도 정말 강력하고 또 본질적인 한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며 자랑했던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이 두 모습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놀라운 메시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린도라는 도시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고린도는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동쪽하고 서쪽에 거대한 항구를 딱 끼고 있어서 두 항구의 주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고대 세계의 무역, 상업, 물류의 허브였죠. 로나의 강력한 힘, 그리고 헬라의 깊은 철학이 한데 모여서 막 용광로처럼 들끓던 곳. 세상의 돈, 쾌락, 학문, 지식이란 지식은 전부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는 성공과 기회의 상징,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이런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부유했고요. 성도들의 수도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성공한 교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막을 딱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은 심각한 문제들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요, 바로 끝없는 분열과 파벌 싸움이었어요. 자기들이 후원하고 따르는 지도자의 이름을 걸고 편을 갈라서 싸운 겁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특정 철학자나 연설가를 후원하면서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 버린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인기 투표를 하는 사교 클럽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적인 문제들보다 더 깊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관 자체가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이걸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떤 신비로운 지혜나 유행하는 새로운 철학, 딱 그 정도로 복음을 대한 거죠. 특히 당시 지식인 사회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 그중에서도 영육 이원론의 영향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혼은 고귀하고 선하지만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천하고 악한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자, 이 생각이 왜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이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몸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좀 죄를 짓는다고 내 영혼의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신의 성적인 타락이나 방탕한 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상한 철학을 이용한 거예요. 내 육체가 신전의 여사제와 잠자리를 가져도 내 영혼은 깨끗하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정말 충격적인 생각이죠. 도시의 상징이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 타락한 문화가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 성도들의 삶 깊숙이 침투했던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교회 안에는 끔찍한 차별도 존재했습니다. 부자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늦게 오는 걸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마치 파티처럼 먹고 마셨죠.
뒤늦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교회에 도착한 가난한 형제들은 먹을 것이 남지 않아서 굶주려야 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성공 논리와 차별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된 이름만 교회인 문제투성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엎는 거룩한 영적 쿠데타와도 같은 선언을 던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한 문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뒤바뀌는 정체성의 혁명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왜 그렇게 폭탄 선언과도 같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린도인들의 삶의 시작점,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첫 단어는 언제나 나였습니다. 나는 이 큰 가게의 주인이다. 나는 배를 2척이나 가진 선주다. 혹은 나는 저 멋진 대저택에 산다. 아니면 나는 아볼로라는 유명한 스승에게서 배웠다. 나는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하다. 모든 것이 나의 소유, 나의 배경, 나의 지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진짜 시작,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학벌,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 한 가지 사실뿐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적이 없으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연약한 상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질문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선한 뜻을 품고 계셨구나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져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해서 마침내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서사였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고요. 거룩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것이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자격, 나의 존재 이유는 전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나로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다시 고린도인이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선언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바울이 나열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네 단어의 순서에는 아주 깊고 신비로운 구원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즉 로고스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산명의 씨앗이 싹 트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지혜는 성전을 지는 능력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구약시대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가 충만해져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 즉 성전을 지으시는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구원의 첫걸음은 바로 그분의 지혜를 듣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면 두 번째 단계인 의로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더럽고 해진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눈부시게 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구약 스가랴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죠.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얼룩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던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친히 입혀주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과 같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세 번째 단계,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 희생 제물의 피와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발라서 세상과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세웠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구원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의의 옷을 입히셨으며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아갈까요? 바로 지성소,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아서 대체 뭐가 좋으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 세상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 베드로전서는 이 기쁨을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자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나의 노력이나 자격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고 다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지혜를 조금 더 쌓고 내가 조금 더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다른 고린도인이 될 뿐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무서운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 나의 업적을 쌓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할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깊어져야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매일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덧입고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매일 기도로 그분과의 관계를 완성시켜 나가는 삶.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